이번 주는 미국 신문을 보니까 주식 시장이 푹 꺼져가지고 바닥을 쳤다, hit to the ground 했다. 그래서 단순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솟구칠 수 있다. 사실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바닥으로 보였겠지요. 이거 완전히 그냥 바닥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새로운 희망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열심히 유튜브에서 박진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가수 알 겁니다. 그분이 특별한 성경 공부를 아주 인기가 좋아서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고 이제 흥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랬더니 댓글에는 박진영 구원파 2단 그래가지고 막 댓글들이 올라오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박진영 가수가 구원파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미움을 받는 이유가 구원파는 입으로 시인하면 다 끝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마태복음 5장, 7장 인용하면서 대부분 다 이제 목회자들은 다 지옥 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은 그 말씀 항상 머리맡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회자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남에게 구원과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에서 밀려나갈까 참 두렵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해서 목회자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욕을 먹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 가감 없이 전하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지 이단으로까지 이렇게 비난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부활에는 우리 박진영 가수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깊은 차원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어떤 지식 가지고 덮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편견, 경험, 지식의 박스 안에 딱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서만 놓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깊고 넓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박진영 가수가 전혀 이야기를 못해서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조금 어렵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빈무덤을 많이 강조합니다. 빈무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대요. 과학자 팀들이 빈무덤을 입증할 수 있다. 저는 과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겁이 나요. 과학자 팀이 빈무덤에 가서 유전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 발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부활을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차원을 말합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생활에 필요한 거고 상식에 속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영혼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전과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배 속에서 완성되니까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생활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타오르는구나. 구원을 여기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어. 그러니까 넌 흙으로 갈 거야. 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데 요즘 기후 변화나 열대 우림, 집단 벌목 때문에 다양한 생애 종이 멸절을 당해서 비상이 걸릴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과연 생이 유지가 되겠나? 지난주에 그 유명한 그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그 과학을 이야기하는 UCLA 여자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악어나 이런 그 거북이는 암수를 결정하는 게 성염색체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로 결정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래요. 그럼 뭐가 결정하나? 악어나 예를 들어서 거북이는 알의 온도로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생기면 거북이라 할지 악어라 할지 거의 다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암수를 결정하는 게 기후변화니까.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로구나. 그런 면에서 그런 과학자들은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프랑스에 앙리 파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 곤충학의 아버지입니다. 워낙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독학으로 사범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람 관심은 오직 곤충밖에 없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그래서 19세기에 곤충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맨날 지렁이랄지, 뱀이랄지, 메뚜기랄지 이런 거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여든이 넘어도 평생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미물들을 관찰하면서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굉장한 영향을. 그래서 1910년도에 프랑스 최고 명예 이른바 레종드 뇌르라고 하는 그 영예의 훈장도 받고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서 주는 린넨상이라고 하는 최고 노벨상에 가까운 그런 생물학상을 이제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뿐이다. 왜 내가 곤충을 보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넌 땅에서 왔어. 넌 땅으로 돌아가요. 그 말씀 붙들고 자기는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훌륭한 과학자다. 생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신비를 겸허하게 배워나가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도 참 많아요. 한국에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야말로 환경 파괴 주범이다. 그러고 이제 많이 비판들을 하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정점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불에 타버릴 거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지구는 파괴될 거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오기 전에 우주는 해산의 진통을 할 거다. 해산의 진통을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부활의 희망의 시간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이타 종교가 아니라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미리 땡겨서 포테스트라고 그러죠. 미리 맛보면서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 쪽을 읽다가 보면 전율을 하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로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이로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바닥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데 눈이 가려져서 못 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닥을 치는 인생,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거 못 봅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참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참 더디다. 더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죠. 말씀의 신비와 깊이를 모두면 어떤 좌절과 절망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 마음이 다 더디어져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말씀의 깊이와 축복을 떠나버린 사람들, 마음이 더디어져서 때로는 잘못된 성경 지식과 정보에 미혹당해서 더디어져 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창세기에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을 살게 했던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요셉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지고는 더딘 마음까지 못 가져요. 이스라엘, 이란의 그 이슬람 박물관이 소장한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는데 요셉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슬람 사람도 요셉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요셉은 젊었을 때 꽃미남이었대요. 굉장히 이제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림 내용을 보면 귀부인들이 막 수다를 떨면서 사과를 깎아먹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침 요셉이 이제 시종을 들려고 들어오니까 그만 다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수다는 없어져 버리고 이 사과 깎는 귀부인이 칼에 손에 찔 그런 내용을 이제 그린 명환지 아무튼 그런 아주 소중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도 많았겠지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자기의 상황이 좌절스럽고 밑바닥을 친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살지 않았어요. 시류에 편승해서 나만 이러나 남도 다 그런 건데 이렇게 절대 살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없어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을 자기 믿음 속에서 현실화시킵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말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현재로부터 이루어지는 이게 소망이에요. 어떤 유토피아, 어떤 비전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 속에 소망이 들어와 있다. 우리의 믿음, 새 언약의 믿음 속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다 들어와서 동행한다. 이런 이야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이니까 그냥 롬 8, 28 해가지고 맨날 이 말씀 이제 외우고 다니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좌절과 어려움과 바닥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런 바닥치는 인생을 살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말씀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더 깊은 뜻들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고린도 그 못된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켜서 도시를 바로 떠난 후에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원을 내가 한다. 바울이 무슨 서원 기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기도를 했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바울 완전 무대뽀인데 그냥 뭐 자기 그냥 뭐 이런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굉장히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해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여기 지금 너의 지금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위로했는데도 바울은 난 심히 떨기까지 했다. 저는 이런 바울이 너무 훌륭해요. 너무 잘난 바울이라면 아이고 뭐하러 배워야 되나 이 사람 앞에 박수나 치면 그만이지. 여러분 천재 앞에는 가서 배울 게 없잖아요. 박수나 받아야지. 때로는 사도 바울이 나만큼도 못했네 이런 생각하면 이런 바울이 참 좋아집니다. 근데 왜 고린도를 요동하게 했을까? 고린도 도시를. 그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당대 고린도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게 오늘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과연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 신비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이해가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저도 100% 이해 못합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나오고 뭐 하나님 오늘 내가 십자가 복음을 입으로 다 시인하고 뭐 영접합니다. 다 끝난 거지. 지금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바울이 고린도를 요동하게 하고 힘이 떨었고 염려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 복음의 이 폭발적인 능력과 이것이 갖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그 전능이 바닥 중에서도 완전히 밑바닥을 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부흥시켜줘야 되고 뭐 다 이렇게 나오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들이 저도 믿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린도가 요동을 했던 거고 사도 바울이 힘이 떨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영광을 하는 쪽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는 건데 내가 죄로부터 막히지 않고 이 죄가 나에게 영적인 저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은혜의 소통이 되겠죠. 이거를 혁명처럼 바꿔놓는 게 이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포 생물학을 참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세포 생물학, 세포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요즘도 뭐 유명한 생물학자들이 세포에 대해서 강연하면 열심히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볼수록 신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DNA가 핵 안에 있죠. 이 사람들 이구동성화라는 이야기가 이 DNA 안에 나쁜 유전자가 있어. 이거 3, 4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 오늘날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너무나 좋으신데 너의 죄는 3, 4대까지 가. 이 크로스 제너레이션, 세대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교회에서 말 안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 갖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대학의 과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거 에피제네틱스라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타임즈의 커버지로도 에피제네틱스의 혁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새로운 과학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뭔가 했더니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복음성가가 가장 많이 불려진대요. 좋은 복음성가지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 지금 복음성가 이야기가 맞나? 이런 질문이 온다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여기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터져서 나온다. 그러려면 나는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 끊어지지 않고는 몸만 맨날 교회 가서 복음성가를 부른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만 나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의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바울은 너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너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저주가 끊어지는 것도 없고 너에게 새 언약의 복음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영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엑스표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요동을 했고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이 떨어서 갱그리아에서 내 서원했다. 그 서원이 뭘까? 순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예배와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교회 속에서 말을 하는가? 저는 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늘 말하는 지식 지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을 말합니다. 필로소피아,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아테네 다 철학을 숭상했던 사람이고 오늘날까지 인문학의 철학자 이렇게 나오니까 지식과 지혜는 철학하는 데 있다. 저도 한 40년을 철학을 공부했는데 지식과 지혜는 고사하고 비판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자가 되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맞구나. 별놈의 철학을 다 읽어봤는데 이건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발가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필로소피아로구나. 이걸 저는 너무나 뒤늦게 깨달아서 그동안 저거 내가 사놓은 책들 거의 다 또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다 독일어 원전으로 읽었는데 참 시간 낭비했구나. 그래도 낭비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 존경하는데 한편에서는 걱정이 많이 앞서요. 너무 자기 멋대로주의식으로 신앙을 말하니까 자기 멋대로주의식으로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받은 세상의 교육이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으로 죽었느냐 이것이 나를 판가름하는 거지 여기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요. 이거 평생 붙들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서원 기도를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와 같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보고 제 꽃을 가지고 뛰어다녀야지 내 마음대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면 여기 가서 이 충돌하고 저기 가서 저 충돌하고 믿음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느메시스의 원리를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느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 느메시스의 원리의 내용은 오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주었던 토라에 있습니다.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토라입니다. 야곱의 무슨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요셉은 순종했고 이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느메시스의 원리고 이 속에 믿음이 담겨지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 폭발적인 삶의 능력과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실행하려면 가장 어렵습니다. 나의 믿음 속에 느메시스, 토라를 담고 살아가는 삶이 있나? 믿음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남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체험 없이 나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갱그리아에서 머리까지 깎아가면서 소원하면서 나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죽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가장 마음이 더딘 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진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소원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부활의 능력, 이 넘치는 성령의 축복이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항상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의 능력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